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래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리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저희와 온전히 하나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의 제목은 한나의 기도, 여호와의 주권입니다. 한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의 어머니지요. 사무엘은 나중에 사울 왕 또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은 지도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나가 살았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아직 왕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옛날이에요. 지금부터 약 3100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나가 그때에 살면서 거의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살면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다른 아무 문제는 없었는데 그저 단 하나 아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옛날에는 이것이 참 힘든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한나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마음이 앞에 보시면은 참 괴로웠고 격동되었고 주님 앞에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 괴로움을 우리들이 잠깐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마음이 괴로워서 울고 싶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집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이때에는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건물이 아니었고 그냥 텐트였어요. 그 텐트에 언약궤를 모셔놓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전 앞으로 가서 한나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저 입술만 달싹달싹 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것이 참 이상한 일로 비쳤습니다. 무릇 사람이 기도한다고 하면 큰 소리로 옆에서 누가 들으면 무슨 기도를 하는구나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기의 마음속 깊은 이 괴로움을 주님께 말씀드리느라 소리내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 엘리가 한나를 보고 기도하는 줄을 모르고 술 취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 끊어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설명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괴로워서 주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 또 이 단어가 영혼입니다. 한나가 사용하는 단어, 나의 영혼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다 영혼이 하나씩 있습니다.
제일 소중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아담이 생명이 된지라. 그 생명이 살아있는 영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육신보다 더 귀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약해지고 또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되어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남아서 우리 주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앞에 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모습은 연약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서 진실되게 서 있다면 그때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돌보지 아니하고 내 육신만 위해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잘 살고 만족할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약해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점점점 쇠약해져서 슬퍼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다시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우리의 영혼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께서도 기뻐하십니다. 한나는 비록 소리는 내지 않고 있지만 자기의 영혼을 주님께 쏟아붓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이 한나에게 귀한 아들 사무엘을 주시죠. 이 사무엘을 낳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한없이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잘 키웠다가 젖을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나는 사무엘이 되었고 나중에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한나가 이렇게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다음에 감사 감격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 기도문을 오늘 주보에 기도와 묵상에 조금 달리 번역해서 실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게 원래 시입니다. 시. 참 읽으면 리듬감과 좀 운율이 정말 귀하고 너무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말이나 영어로 번역할 때는 그 의미를 다 살려야 하기 때문에 이게 좀 풀어서 하다 보니까 시의 그런 아름다움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적인 면을 느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 주보에 실었는데 읽어보시면 조금 이게 번역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말로 하면 어색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짧은 줄로 예를 들어서 1절에서 내 마음이 하고 줄로 이은 것은 그게 한 단어라는 뜻입니다. 원래 한 숨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한 단어 또박또박 읽으면 원래 이 시의 운율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읽어보면 대개 3박자입니다. 가끔씩 4박자 나오고 이렇게 이런 이 시의 느낌을 또 느끼면서 읽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주보에 실었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기도하여 한나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나가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기뻐하네 그랬습니다. 기뻐하네. rejoices. 기뻐하네. 이것이 한나의 기도의 첫 마디입니다. 내 마음이 기뻐한다 그랬어요. 내 마음 또한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총 안에 있을 때 제일 기뻐합니다. 주님 안에서. 한나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감격을 맛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기뻐하네. 그리고 내 마음은 여러분 나의 가장 진실된 자아입니다. 가장 솔직한 나입니다. 주에서 누가 뭐라 그래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옆에서 기뻐하란다고 기뻐지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한나는 정말 나의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쁨은요 사실 실제로 기도해 보신 분은 잘 압니다. 기도할 때에만 이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이 한나가 하는 기도를 기억하고 또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 읽으실 때 정말로 영적이고 복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마음에 잘 새겨 놓았다가 기도하실 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이번 주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고백처럼 주님, 내 마음이 주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이런 고백을 다 하면 참 좋겠습니다. 또 한나가 말합니다. 높아지네. 네, 뿔이. 뿔은 그 모든 동물들의 제일 높은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뿔이 높아진다는 표현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는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한나. 이 세상에서 멸시받고 괴로워할 때는 한없이 낮아졌었는데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시편 91편에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높여주시는지 노래합니다. 누구인가?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을 주님은 높여주십니다. 여기에서 한나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오늘 제목에도 여호와의 주권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언약 백성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 이름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허락하셨습니다. 여호와라는 이 이름 안에 이미 하나님의 한없는 은총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세우신 언약이 있습니다. 이 이름이 사실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은 읽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그 거룩하신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하고 나의 주님 아도나이라는 단어로 바꿔 불렀습니다. 그렇게 여러 세대가 지나다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사실은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무도 사실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실제로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고 사실은 야훼라는 발음이 더 가까울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그 유대인들이 하는 그런 전통을 따르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의 주권이라고 오늘 슬라이드에서도 보였고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존귀히 여겨야 되겠습니다. 이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 귀한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총 여호와여 여러분 부르십시오. 그러나 주님 앞에 감격하면서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우리가 아는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이 참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사실 예수 이름 없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알 때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내가 기뻐할 때에 기뻐하네 주의 구원으로 주님의 구원. 한나가 기도 응답을 받았고 아들을 낳았지만 사실 아들을 낳은 것은 그 한나가 구원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한나는 여기에서 단지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간절히 원하던 것을 받게 되었다는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나는 여기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간구했더니 주님이 정말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것이 한나에게 구원이 되었습니다. 한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단지 자기 소원을 이루었을 뿐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한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한나가 구원받아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선한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알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받았기에 여기에 있습니다. 이 한나의 고백이 주의 구원으로 기뻐하네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또한 되기 바랍니다.
2절에서 한나가 말합니다. 없네. 주님과 같이 거룩하신 분 없다. 이것이 딱 하는 선언입니다. 뭐가 없느냐?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이 없습니다. 한나가 하나님을 거룩한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시다는 것은 우리와 완전히 구별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들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감히 창조주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능력과 지혜로서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눈은 가까운 것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주위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그것을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헤아려도 주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 때로 우리들은 너무나 놀랍니다.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살면서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들을 통해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이런 고난이 나에게 닥치는가 하고 진정으로 주님께 울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높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헤아리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실 때 우리들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헤아릴 수 없을지라도 그래서 잠깐 금방 생각하면 나에게 괴로운 날들일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모든 삶을 주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다시금 우리들은 한나와 함께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과 같이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둘째 줄, 곧 없네. 주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가 굳게 붙드실 반석이 되십니다. 3절에 삼가라라고, 이것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아, 너희들은 삼가라. 거듭 말하기를 교만하게 말하는 것을 삼가라고 합니다. 교만하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는 교만하다고 할 때 되게 좀 어떤 사람의 태도를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태도가 교만하다, 그 말은 좀 잘난 척하고 다른 사람들 업신여기고 뭐 그런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교만하다는 뜻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산다고 할 때 그것이 교만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려고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나의 좁고 연약한 힘으로 살겠다고 하면 그것이 교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실수를 많이 합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거듭거듭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험과 유혹을 많이 당하지만 다시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내 생각과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만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들의 생각도 우리들의 행동도 말도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측량하십니다.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우리가 하는 행동이 주님께 합당한지 주님은 다 측량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그것은 주님께서 측량하셨을 때에 버림받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들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들이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의 말씀은 동일한 주제가 반복이 되는데 그 주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강한 자를 약하게 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십니다. 이 똑같은 주제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4절에서는 용사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특별히 용사, 전쟁 잘하는 사람이 제일 인정받았습니다. 제일 힘이 세고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인정하는 용사였는데 그의 활이 어느 날 툭 끊기는 것입니다. 반면에 넘어진 자, 그래서 다 저 사람은 이제 실패자야, 아무 소망 없어 했던 그 넘어진 자가 하나님 주시는 힘을 받아서 일어납니다. 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득한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가득, 창고가 가득해요. 양식이나 모든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무 염려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면 품을 파는 사람이 됩니다. 양식을 위해서. 그 한 끼 먹는 그 양식을 위해서 남의 종이 되어서 품을 파는 이런 처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난했다고 낙담할 것이 아니고 또 이렇게 많이 가졌다고 교만할 것도 아닙니다. 그 반면에 줄였던 자가 있습니다. 줄임은 그칩니다. 그렇게 줄였던 자가 하나님 은총 안에서 주님께서 먹여주시는 은총을 체험하게 됩니다. 강했던 자 약해지고 약했던 자 강해집니다. 가졌던 자는 없어지고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주십니다. 그 다음 메마른 여인, 이것은 한나 자신의 고백입니다. 그 아이를 낳지 못했던 여인은 7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아들이 많아요. 그 당시에는 아들이 많다고 하면 제일 자랑입니다. 아들이 나가서 힘도 쓰고 또 전쟁도 하고 일도 하면서 그 가정이 완전히 일어나는 그런 일이다 했는데 아들이 많은 줄 알았는데 어쩐 일인지 그 가정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없던 자가 많아지고 많았던 자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늘 제목대로 여호와의 주권,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많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마땅히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낮추십니다. 우리가 왜 그런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굳이 낮추시고 없이 하시는가?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주권 앞에서 우리들은 주님을 인정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때로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내가 가졌던 것을 가져가신다면 혹시 그것이 나의 교만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면서 살다가 차치 교만해졌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로 우리를 주님 앞에 가까이 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가져가십니다. 우리를 낮추십니다. 이것 또한 여호와의 주권입니다. 만약에 내가 주님께서 낮추어 주신 그 사람이라면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적으로 많이 가졌느냐 아니냐는 결국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나에게 힘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높으냐 낮으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내가 낮아져도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들은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6절에서 주님은 죽이시고 살리시고 수월로 내리시고 올리시고, 수월은 무덤입니다. 여기에서 한나는 심지어 우리 주님은 죽이시고 살리신다 고백합니다. 이것은 그냥 삶에 힘들고 그런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죽인 자도 살리신다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부활신앙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부활신앙이 처음에는 희미하게 나옵니다. 점점점 밝히 드러납니다. 사무엘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부활신앙 확실히 가지지 않았는데, 한나는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입은 사람이었기에 주님은 전능하시기에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다 하고 담대히 고백합니다. 죽이시고 살리시네, 수월로 내리시고 올리시네, 이렇게 놀라운 부활신앙 고백합니다. 7절, 주님은 가난케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낮추시고 높이시고, 지금 동일한 주제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3박자 운율에 따라서 읽어보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주님은 죽이시고 살리시네, 수월로 내리시고 올리시네, 주님은 가난케 하시고 부하게 하시네, 낮추시고 또한 높이시네. 이 아름다운 시 운율 속에 고백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님 뜻대로 하십니다. 우리들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십니다. 가난하다고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부유하다고 교만할 일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원래.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주셨다가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나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 것 없으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낮아지고 멸시받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나에게 손가락질 하면 괜찮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존귀하시기 때문에 8절에서 이렇게 우리가 있습니다. 중간쯤에 앉히심에 귀족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높은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앉히신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영광의 보좌를 얻게 하십니다. 영광 보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것입니다. 심지어 천사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유업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낮아지면, 예수님 십자가 고난 받으시고 무덤에 내리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 꼭 붙들고 있으면 높아지신 예수님께서 우리도 높이십니다. 영광 보좌에 앉도록 허락하십니다.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우리들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우리들이 끝까지 신실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때 이 영광 보좌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그날 바라보시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삶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약하게 슬퍼하고 염려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9절에서 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중간에 곧 힘이 아니네 사람의 이김. 우리 성경에는 힘으로는 이길 자 없으니 하면서 얼른 읽으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힘으로 이길 수 없다, 그런 의미로 읽을 수가 있는데 그 뜻이 아니고, 그 의미는 사람의 이김이 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형통하고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이기기 원합니다. 다 갖기를 원하고 성공하기 원합니다. 나 자신도 그렇고 내 자녀들이 다 성공적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이김이 힘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권력과 재물과 또 여러 가지 교육과 또 명예, 이런 것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람의 이김이 힘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이기려고 하면 주님께서 치십니다. 왜냐? 그와 같은 이김은 결국 멸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의 승리는 주님만이 주십니다. 오직 믿음이 이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굳게 믿으면 주님께서는 이 이김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은총을 다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0절의 말씀에서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에 또 주신의 힘을 그의 왕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주셨고 예언자들에게 주셨고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저 옛날 이스라엘의 왕들보다 더 존귀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뿔을 높이십니다. 그의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우리말 성경에 있는 표현이 메시아입니다. 또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한없이 높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낮아지심으로 십자가 지시고 무덤까지 내려가심으로 주님께서 가장 낮은 자 되셨을 때 하나님은 그 메시아를 높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붙들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한나는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높고 낮음이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사람이 되리라 하고 한나는 자기의 모든 남은 삶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존귀한 자녀된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에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주권을 믿고 오직 주님께서만 채워주시고 높여주시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